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석이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장에는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25장에는 믿는 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25장에 주셨다고요. 24장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두루할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알곡들은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준비해 있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움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깨어있는 처녀가 되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깨어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름을 붓는 것도 몰라요. 이 처녀들이 똑같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등을 가지고 갔어요.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성령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기름 부은 건 뭔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와 분리가 됩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성령 기름 부으심 전혀 없는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 기름 부으심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있다입니다. 기름 부으심 없는 요거 미련한 처녀예요. 기름 부으심 있는 요거 슬기로운 처녀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감지가 온다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감지가 전혀 없다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없다.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예배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재해서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어떻게 터치하신다. 케어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였지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요. 그 성령이 나에게 감성을 건드리지요.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요. 이런 진리의 영이 나를 컨트롤해 줘야 그게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산 제사라 이 말입니다. 죽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죽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제사는 우리 죄를 위하여 메시아가 죽어주실 거다 하고
죽음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있다면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은 영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이름이 살아계시고요.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요. 그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보혈이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계신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아닙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알아요. 말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늘 의지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 기름 없으면 한 짝도 못 갑니다. 등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앞을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감지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그 영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터치하신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평강이 오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으로 말 확신도 오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 딱 오는데 확신이 오고 되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교류한다고요. 교통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인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과 인격이 만나주는 장소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름과 말씀과 성령과 보혈은 기능은 각각입니다. 이름이 하는 일이 다르고 말씀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보혈이 하는 일이 달라요. 기능은 각각인데 존재로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으로 계신 그분은 인격화를 시키면 예수님이라니까. 인격화를 시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신다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기능을, 영원한 진리를 인격화를 시키면 예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인격화를 시키면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집회 때요. 그 기능이 일을 하지만 인격화를 딱 시켜버리면요. 운행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거 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를 이어주시고 회개도요. 회개 영을 부어줘야 회개가 일어나지. 내가 막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면서도 가짜를 알아요. 자기 회개하는데 아이 진짜 아니네. 자기가 안다니까. 그래 해놓고 뭐 시원하지가 않아. 회개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왜? 자기가 했는데 가짜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를 확 넣어주면요. 이건요 자존심, 체면, 채통 없어요. 와 눈물이 나와요. 와 진정한 회개가 말이야. 그 회개를 해야지. 그게 상한 심령이고 통해하는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뭔가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죄를 사할 자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할 자는 용서해 주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답답하면 문을 열어 주시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다. 그게 의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네, 시편에요 51장에 다윗이 잘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을 받지 않아.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제사를 받은 신이 하나님께 나간지는 자기가 자백하고 고백한 이 자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회복이 되죠. 변화가 되죠. 내가 하나님께 회복이 돼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안 되는데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 상상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되니까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하나님과 회복 안 되는데 뭔가 일어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도와주겠니? 너와 나 사이에 제 담이 가려서 내 손이 그리로 가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통해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열어지니까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돼야 변화가 오고 변화가 와야 진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요 자랑할 건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는 지식도 많아졌고요. 또 내 삶이 변해됐고요. 성격이 좀 죽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좀 자제하게 되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과 자랑해야지. 뭐 자동차 사줬다 자랑하고 집 사줬다고 자랑하고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 뜻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갑니다. 10%, 20%, 30%, 40%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점점 해마다 업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나야 그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자꾸 변하는 거야. 좋은 것으로. 무엇이 아이를 자꾸 변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 부모로서는 기특하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하는 행동이 막가판이야. 부모의 근심이라고. 공부는 조금 부족해도 아이가 반듯하게 윤리도덕으로 예의 있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반듯하게 사는 그 자녀가 누구는 여기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국가와 나라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와 모형은요 하늘에 있는 실상이 그대로 그림자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깨달으면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알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물건 하나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조명해 놓은 겁니다. 의자 하나 보면서 하늘에도 뭐가 있겠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되고 모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자신의 이치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나 찾아가는 길이 없고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이치와 자연의 이치와 어떤 것도 깊이 연구하면요 하나님 각 있다고 다 신합니다. 의사들요 수술하면서요 각 신 있다고 다 신합니다. 왜?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살 확률이 10%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좋다 해가지고 수술 들어가는데 살아버려요. 의사는 이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손이 자기 손이 아니야.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 예민한 그 큰 메스가 들어가서 그 심장 그 안 건드리고 촥 수술을 딱 꺼내면 꺼내고 인간이 불가능한 것은 의사 자기가 수술하면서 자기가 알잖아요. 아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찾아가는 길이 없고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요, 저 태양계요. 수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깊이 천문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들어가면요. 갓! 있다고 다시 납니다.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그 많은 은하수가 1mm도 그 오차 없이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와서 보면서 와, 이게 창조적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갓! 있다 그러는데 믿는 길이 없고 찾아가는 길이 없고 만나는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대. 찾아가는 길이 없어요. 해양계, 바다 밑에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깊이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로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있다 그래요. 종목적이 있다 그래요. 믿을 길이 없고 찾아가는 만나는 길은 없어요. 발견은 하되 모든 자연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모든 진리 학문을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깊이 연구하면 조물주가 있다 그러는데 만나는 길이 없고 찾아가는 길이 없는데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찾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믿는 길이 오직 길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기 몸을 단번에 어려운 제사를 지내고 그 번거로운 제사를 지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은 염소 가져와가 제물 드리고 제사 지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알고 다 압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도 가니 못 가니 이래 하는데 양 들고 제물 들고 와가지고 그 자르고 피 흘리고 해가지고 태우고 그래가 예수 믿으라면요 나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걸 하나님이 잘 이방인들에게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 몇천 년 동안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레위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가지고 태우는 제사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래가 백성들 제일 사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히브리 백성들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래 하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고 저갈 사람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탁 종결을 시켜버려요. 영원한 제사를 딱 드려버려요. 산제사를 딱 그냥 와가지고 뭐 앉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섬기고 그 예물 좀 드리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내니 못 내니 이 열처녀가 신랑을 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우리는 낮에 하는데 그는 밤에 한 11시나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가 11시 온다고 다 여처녀들이 이제 등을 들고 이제 탁 갔어. 등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죠. 불이 꺼져 버리면 가지로 신랑 어딘지도 몰라요. 불이 밝혀져야 신랑 옷이 알잖아요. 그런데 늦게 와버렸다고. 11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기름 딱 채워가다가 11시까지 기름을 딱 맞춰갔어. 이 사람 11시 딱 맞춰갔어. 그럼 서기로 전에 혹시라도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기름통 예비를 딱 가져갔어. 이 사람은 예비통이 없어. 그냥 기름만 딱 내가. 그래도 11시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2시, 3시인데 와버렸어요. 그래가 초랐어. 12시에 나 오지도 않고 1시가 다 있고. 근데 누가 신랑이 오신다 이러던 거야. 어머나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치도 그래요? 하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야. 기름이 바닥 나가. 꼬르꼬르. 그 예비한 사람은 기름을 채우니까 불이 확
예배 안 된 사람은 기름 어떻게 보리까지 가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야. 그 옆에서 기름 좀 빌려다오. 못 빌려준다. 우리도 쓸 것도 빌려주고 난 당신도 꺼지고 나도 꺼지고 다 저 파란 자리에 사가 오세요. 살아가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 부는 목자였어요. 잘 배웠단 말이야. 평소에 늘 성령 기름 부으심을 알아. 그냥 어디라도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대로 확 부어주는데 이 미련한 척 그걸 못 배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목자한테 살아가는 거야. 기름 좀 부어와야 된다네.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열어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더 이게 어떻게 해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찬송을 해도 성령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줄 때 기도가 잘, 왜 기름 부으니까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그래 기도가 잘 되는 거야. 이 기름 부으시었으니까 생자비기를 기도하려니까 30분 하고 나면 바닥이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불이 붙어. 이제는요, 못 말려요. 그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거든요. 순간순간. 그래, 기도해도 기름을 부으심 받아야 되고, 그냥 생각하기에 혼자 막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상방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이 막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막 어떡 했는 거 가버려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은 좀 기다려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 나고 일방적으로 기도 다다다다다 1시간 동안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좀 말씀 하려고 가버려요. 예수님 말씀 좀 하려면 음성 좀 주려고 하면 가버리는데 기도를 했으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머리 신경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막 좀 쉬겠다 가야지 이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다가요 막 김팍세분 주님이 말씀하다가도 아이고야 피곤하다 잠이 온다 야 하고 막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다가 막 이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귀를 딱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 믿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자는 주시지 않아요. 주를 보면 기도하는 보면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해도 뭐 가고 상방 기도는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가 답답한데 주님 이거 열어줘야 되지 않아요? 뭐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서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기도 응답하는 사람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권사들 보면 기도하는 거 구석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뭐 어떡 옆에 사람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가요 즉시 응답이 된다고. 응답 잘 받는 사람이 그래요. 꼭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처럼 앞에 나는 없어도 영이지만 아버지 어디서 나 안 됐어 나 기도 안 돼요. 감동되는 대로 아버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 의무 아닙니까?
예? 저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 낳았으니까 나를 양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돈 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진짜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99.9%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멀리 분이 아니라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아주 벗과 친구와 같이. 아빠야 아빠. 자녀들이 아버지 그러면 멀리 보여. 아빠 그러면 바로 가까이 계신 친구처럼. 우리 성질도 해보고 아버지 할 때는 내가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아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헬라어로 아버지. 비련한 처녀는요, 기름 준비가 안 됐고, 기름이 뭔지도 몰라. 말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 동면,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동전, 앞면과 뒷면이 같은 거, 왼손과 오른손과 같은 거, 손바닥과 등과 같은 거야. 손바닥에도 모양이 다르고 손등이 다르다 싶지만 하나야.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은 말씀을 갖고 운행하신다 이 말이야. 말씀이 사무하고 말씀 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요 컨트롤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첫째는 어떻게요? 성령의 7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한테 임해야 돼. 이게 제 1단계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심령의 세례를 주신다. 육체의 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세례를. 육체의 세례는 그냥 육체만 심는 것 뿐이지만 심령의 세례는 제3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저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라도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망 결과 우리는 어떻게 어려우신 의의 제사를 지내신 예수 때문에 어렵다고 죄인이지만 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주의 복음으로 말하며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삭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의 행사는 다 형통하다. 그들은 의인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자는 네게 악인이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자. 그들은 악인은 의인의 길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대의 복이 뭔 줄 아시죠? 물질적인 복도 복이겠지만 예수 그들을 믿는 이 복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어떤 복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복이 최고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자는 복 있다고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책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 복이 임합니다. 복을 누리면.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이런 보기를 하니까 본질이라 비본질이라 되니까요. 하나님답다. 하나님은요, 본질을만 알면은 비본질은 자동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수동으로 믿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각각을 수동으로. 하나님은 오토라니까, 오토. 자동이에요. 자동차 자동을 줬는데 너무 불편해서 수동이 좋아요. 자동을 안 써볼 때는요, 수동이 편한 줄 알았어. 나도 옛날에 수동을 스틱을 쓰다가요, 자동 해보니까요, 자전거 타는 맛이 안 나. 뭐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래야 하는데 한 번 딱 넣고 무슨 재미도 없노 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토는 싫다 막 자전거 타는 맛도 안 나고. 기아가 있어. 일단 꾸락빵딱 쭉 밟고 이거 난 밟고 이래야지. 또 이래 가는 거 뭐 얼마나 재미없이 가는 거. 그래 오토로 내가. 그래 언제가 한번 오토로 가게 해도 이야 너무너무 편한 거야. 딱 뒤에 나는 걸 막 밟으니까 쭉 이렇게 왔고. 모르는 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요, 오토 자동으로 주시는 거야. 신령한 복에 오면 기름진 복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는 거 반대로 수동으로 쫙 보면 신령한 것도 주시고 기름진 것도 주시고. 신령한 게 오면 기름진 건 자동 온다니까요. 수동으로 받아야 돼요. 기름진 거 기도하고 신령한 거 또 기도하고. 왜 그래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대학생들이요, 초등학생을 보면 예? 답답하네요. 대학생들 분수 이야기하면 초등학생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곱셈과 구단만 알지. 분수 이야기하면요, 뭔 말인데요. 그래서 1단계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지나서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왜 지나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검이나 엄이나 없어질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내요. 믿어질 때 제사함이 싹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2단계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3단계는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충만함을. 충만함은 이 물 안에 있을 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거듭났지만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은 성령 세례가 임했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이 물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바깥으로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충만이 내 바깥으로 나오면요, 이게 어떻게요? 전이가 되고 임파테이션, 증거가 됩니다. 내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해 바깥으로 들어가면 내 주위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요? 막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균이 전이가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으로 안 보이지만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하늘의 영도 그래요. 임파테이션, 증거가 되고 전이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교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그 영향을 다 받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옆에 덜 충만한 사람도 충만해집니다. 와,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교회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회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인류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 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지구촌이 다 복음으로 믿음이잖아요. 대통령도 한 사람 대통령이 나라를 좌우지하잖아요. 예?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좌우지한다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좌우지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목사가 비는 무엇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를 만들어놔 주님께다. 그런데 이 미련한 진짜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첫째 부활에 첫 열매에 들어갔습니다. 첫 수확에 여름 추수에 들어간 자고 남은 자는 가을 추수 때 수확하는 자들이에요. 남는 자라고. 남는 자가 억울하다고. 여름 추수는요. 맥주절 오면 내가 또 여러분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 처음 오신 분들은 맥주절 설교를 들어봐야 돼. 수확이 뭔지. 여름 추수를 하신다고. 여름 추수. 이게 여름 추수가 공중재림이에요. 가을 추수는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첫 수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참 믿기 힘들지만 천년을 산다니까. 천년왕국 있다고요. 그 첫 수확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 왕도를 하는. 신기하면요. 저런 사람이 없거든. 두세례도 968세가 천년을 못 지었어. 다 보면 천년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앞으로 천년 살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 나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나는 그걸 믿어. 그 천년을 사는 첫 수확, 첫 열매, 첫 달, 추수, 여름 추수, 그 추수를 하러 오신다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 미련한 채 남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또 나고는 가야 돼. 더 깊이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신비주의야 돼. 벌써 또 그렇고 뭐. 요 정도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는 2달란트, 한 달란트는 묻어둡니다. 그래 주님 뭡니까? 5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남겼네. 한 달란트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바깥에서 일을 갈고 있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직분을 주었는데 직분이 전부 다 계급장으로 알고 일도 하나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고 4살 일도 하나도 하고 다 직분을 묻어나는 거야. 일을 해야 멸관을 주고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 시키는 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화장실 좀 하라세요. 나도 성가대에 가서 또 지휘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야. 교회는 험한 일이 더 큰 일이요. 상이 크다니까. 상급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더 봉사하라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너희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귀는 우리 멸관을 뺏어가려고 한다. 얼마가 봉사와 헌신과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어디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시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망해버리죠. 하나님은 나라는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이게 복이지요. 복.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복이고 세상의 일은 죽고 나면
기회 가르쳐줍니다. 나라를 세워도 하늘 날아가면 그걸 공력이 않습니다. 주의 일을 했는 그것만 남는다고. 물질도 세상에서는 물질은 하나인데 하나님께 드린 건 남는다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 남아요. 하나님께 일한 것은 남아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을 아무리 구제하고 자성을 했다 하더라도 안 남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알아주시. 하늘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어디가 멸관을 복음을 전하는 멸관이 큽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노니 의의 멸관을 향하여 내가 간다 했습니다. 촛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 의의 멸관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일을 했다고요. 그 핍박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39대 매를 3번 받고요. 굶어가면서 추위해서 이걸 다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그 멸관을 향하여 영광의 몸을 향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향하여 이걸 바울이 다 보고 왔는 거야. 우리 바울이 어떻게 모델이 돼야 돼요. 그건 어디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하기를 한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을 하나님이 해줘야 돼. 타인이 해줘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누가 타인이 이야기해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나팔을 불지 마라 하잖아. 예수님이잖아. 너가 주의 일을 해놓고 네 입으로 나팔 때 불지 마라. 없다는 게 상이. 내가 나팔 부를 순간에 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불어준다고.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빰빰빰 불어준다고. 하나님이 나팔 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팔 불기 전에 자기가 나팔 다 불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데 제발 좀 주님보다 앞에 나팔 불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돼 있다고. 이 멸관이 없는 이자 하늘날 가보니까 나고만 있지 다른 데로 못 가요. 여건이 없어. 아버지 나라에 출입증이 없어. 멸관이 없어. 일을 가는 거야. 아이고 그때 내가 교회 다닐 때 내가 그때 좀 충성하고 좀 상급 따놓을 걸. 아이고 누가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 우리 오사님 어디 갔노? 그래도 멸관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는 내보고 네 충성하라고 뭐 하라 해가지고 일 죽도록 시켰는데 그때는 너무 섭섭했는데 이거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주시려고 나를 시켰네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건강 주시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건강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주에 열심히 막 봉사하는 사람 보면 아픈 사람이 낫었다고 하는 되겠죠. 내가요 집에 지금 교회 청소하고 뭐 해보면 그렇게 젊고 기뻐요. 우리 시사람도 알 거로 사모님도 네 교회 청소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밥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우지 하지. 하나님이 그걸 주시니까 하지. 나는 신기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밥하기 싫다고 합니까? 60 넘으면 며느리 밥 해주는 거 먹어야 되고 막 귀찮아서 반찬 다 하기 싫고 밥 하기 싫고 누가 해주는 겁니다 먹고 그게 이제 가을 때가 다 됐다는 건데 오래 살겠어. 내 성도들 밥 해주려고 여기
거기에 막 전부 투자를 하는 게. 내가 목사가 봐도 너무하더라고. 예. 오늘도 반찬이 왜 그리 많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 좀 많은 교회 재정도 어려울 텐데, 사부님 사치가 너무 심하네. 너무 그 먹는 걸 너무 심하게, 이래 오해를 많이 받는다니까. 좀 많은 교회 없는 데는 김치 햄에 쪼가리 해가지고 먹어야지. 뭐 반찬을 14가지, 3가지, 그래, 위기로. 이래가지고 또 오해를 받는다고. 본인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맛있게 미가지고 즐겁게 해주려고 막 투자를 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해보면, 아멘! 그래,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는 지금 내가 봐도 옆에서 봐도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하셔. 내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다고. 저 여자가 뭐 도대체 왜 저러지? 돈을 껴다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막 아끼면서 거기는 막 그다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지? 한 번이 이해가 안 돼. 가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갖다가 쉽게 부어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콩나라 판다고 했다면 나는 한 방 맞으면 가버려. 하나님 하신 일에 콩나라 판나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에 콩나라 판나라 사람이 하면요, 니는 뭔데? 이게 나오면요, 물으시면요, 눈 맞아 눈티 바뀌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콩나라 판나라 왔다 붙다 절대로 입대면 안 돼요. 그냥 하시는 마보다 하고 단장히 있으면 해결되는 거야. 3단계는 성령 충만이죠. 4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네들이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으면 배울 필요가 없댔어요. 기름 부으심, 그분이 다 알게 해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하고요. 지혜도 알게 해주시고, 자기 부족함도 알게 해주시고, 장단점 전부 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다 알게 해주고,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이 무슨 기름을 부어줘요. 그냥 인도할 수 있고 중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름을 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으로 대해야지 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영은 인격이다니까. 그분도 성령님 영이지만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빈흰 목사님 거잖아요. 아침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화를 시키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뭐 잘도 비계 2개 두고 옆에 하나 비계 하나 자기 하나 딱 두고 주님 비계 주무시죠. 그래 같이 자고 이것도 이렇게 나놓고 좀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좀 이신다만 자기 믿음이 그래. 또 비계도 의자도 하나 옆에 빈자리 예수님 여기 앉으시고 나는 여기 앉으시고 그래서 잘못 세상 사람 보면 신비주의자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너무 지나치면 보도도 안 돼. 그거는 혼자서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 공개하면 안 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자기 혼자 주님과 나와야 관계야. 공개할 필요도 없이 눈높이를 다 맞춰서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눈높이도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면 눈높이 안 맞는 사람들 어머나 신기하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데 내 눈에 보이자 자기 눈에 보이나 봐. 자기는 신뢰하고 나는 뭐 신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삽니다. 그러면 어디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음해를 한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뭐 동간다는데 신비주의자다.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이래가 음해해버린다. 그래야 고난을 막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4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5단계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쫙 갑자기 가고 싶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요. 막 성령이 막 나는 막 감탄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이끌리심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해 가보시죠. 반드시 거기는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내가 도움을 받든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 이끌리시지 아무 목적도 뜻도 없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목적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비만 오면 길거리에 왔다 목적이 없는 성령님을 이끌으시면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뜻이 있다고 유익해요. 그리고 귀신은요 괜히요 비 오는 발로 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더 터지기도 하고 운기 빠지기도 하고 나는 이거 다 해봤어 알아. 어둠에 끌려 다녀가지고 혼난 것도 막 해봤고 성령이 끌림도 해봤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젊을 때 내가 다 해봤어요. 그 어둠에 끌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괜히 가자 해가지고 꼴박아가지고 사람 완전히 뭐 아유. 그래 성령님은 절대 안 그래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결과물이 다 있어요. 어둠에는 결과물이 없어요. 허탈. 성령님이 이끌으시면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왜? 목적을 달성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인데 멀리 갔다가도요 돌아올 때 목적 못 이루어오면요 오는 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봉고차가 한 5명 타고 어디 기도원에 갔어. 근데 가가지고 그 좋다는 기도를 못 찾았어. 없어. 헤매다 하루 종일 헤맸는데 못 만났어. 목적 못 이뤘어. 그래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피곤해가지고 풀이 툭.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나. 목적을 달성 못해서 피곤한 겁니다. 몸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오늘 목적을 성취를 못해서 피곤한 거예요. 맞네. 그런데 성취하고 목적을 다루면 안 피곤합니다. 뭐 피곤함이 없습니다. 예. 아니 어디 갔는데 5시간 갔는데 돈을 한 1,000만 원 또 주고 보따리 들고 내려올 때 기분 좋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준 데 가가지고 뻥 완전히 막 빈 보따리부터 가지고 내려와 보시죠. 피곤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비속에 오지 않아요. 뭔가를 성취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팍 돌아 생동감이 있어서 얼굴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얼굴이 화 6단계는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뭔가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어서 힘이 두렵고 떨렸다 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 나타나심이 없는 자체가 두렵고 떨린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게 전혀 다 안 돼요. 없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어떤 기성과 표적과 뭔가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차 공간을 딱 예배가 어머나 하나님이 이래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가. 그런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믿음 없어. 그것도 신비주의자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못해서 수 있어. 이 7단계는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가요 뭐라 해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건요 고문이에요. 고문. 성령의 위로하심. 교회 와도 기도해도 성령님의 위로하심 딱 날개 그늘아래서 나를 탁 품으시듯이
뭔가 평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깨달음으로 확 주는 이 성령님이 위로하심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막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올 때도 있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삶에 막 엮이다 보면 그때 성령님 위로하심이 싹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위로에 딱 오면요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우스개 보인다고. 우스개 보여. 그 위로하심 없으면 장애물 저거 어쩌고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위로하심이 있으면요 이거 공무 우리 넘어가고 되겠구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큰 장애물에서도 믿음으로 가면요 조그만해져 버려요. 멀리서 되면 큰 연석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면요 조그만해져 본다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문제가 있다.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첫째는 1단계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십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인자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로하심이 그 간구가 있어야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간구하신다고. 그리고 어디요? 근심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뭔가 잘못 가는 길이 있다. 그럼 우리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어디요? 근심도 하신다. 안 돌아와. 안 고쳐. 근심도 하신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면 내가 불안, 뭐 이상한 게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부정을 해버린다. 성령님이 간구하고 근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심하는데도 어떻게 근심할 때 되면 어떻게 내가 뭔가가 어떤 행동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때 성령이 근심을 내준다고. 그러면 안 돼. 같이. 그래도 계속 하면 어떻게 탄식하셔. 어찌할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잘못 가는 길에 있어 기도해 주잖아요. 딸의 기도하는데. 그래 계속 가면 어떻게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가네. 부모가 딱 탄식한다. 아이고 저거 봐라. 저를 계속 가버리네. 그럼 부모 책망합니다. 너 안 돌아오면 너는 큰일 나. 다른 무기 뿌려질 거야. 막 책망을 한다고. 성령이 또 우리 책망을 하신다. 책망할 때 그때 돌아와야지. 그때 생각을 바꿔야 되지. 계속 가게 되면요. 성령이 또 분노하신다. 부모도 분노하지 않아요. 책망이 넘어가면 분노가 분노야. 그 분노가 넘으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면 버림을 당해버려요. 그 버림이 어찌 된지 아세요? 이단을 가버린다고. 이단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가버려요.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절대 예수님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단을 버렸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자기는 성경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성경은 갈라디아서잖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믿고 잘도 받는구나.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다른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라 미혹의 영을 받았어. 어둠의 영을 받았어.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진리 길을 간다고. 성경을 해가지고 간다고. 이단들 보면요, 잘못된 사람들이 말씀을 엄청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그냥 말씀 달달달달달
말씀하는데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말씀은 갖고 있는데,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은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인데, 기도와 회개할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지,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달래보세요, 안 줍니다.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갈게. 과보이 뭡니까? 과보 없는데. 다 들어가고,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른다잖아. 남아있어. 땅에서 살다가. 너희들은 첫 수확이 아니야. 가을 추수 때나 보자. 지상 재림 때나 보자. 그래. 그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 어디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단장에 있는 사람,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터질 받는 이 자가 슬기로운 처녀, 첫 수확에 들어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기 성령을 회수할 때 쫙 끌려 올라가는 자석이 세부치가 끌려 올라가듯이 자기 영을 회수하러 온다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가서 자기 영을 회수할 때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공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같이, 에도 같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공중 보내야 돼요. 영광의 몸, 의의 옷을, 새 옷을 딱 입혀줘요.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착하고 준수된 종아, 게으른 종이라 하지 말고 악한 종이라고 듣지 말고, 작은 일에 2달란트라도 2달란트 남겨놓을 수 있는, 뭔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여 사함이 있는 사람, 멸류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가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 성 바깥에 있다니까. 성 바깥에 뭡니까? 나군에 있는 사람들이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서울을 못 간다니까. 예루살렘에 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군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저 예루살렘과 저 아버지의 영원한 보좌까지 가야 되는데 멸류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를 가는 거야. 천국은 간다고. 나군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나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수도까지, 아버지 나라 청와대까지 출입증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 대통령 직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대통령 직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제 아들, 딸들이 청와대 가는데 안 돼. 그러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들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간첩이라고 잡아서 반동문이래. 청와대표가 얼른거리 보십시오. 대부분이 잡아갑니다. 뭔 일을 하냐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염소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내가 감옥 갔을 때 너희들을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주었고, 내가 죽을 때 옷을 주었고. 그러니까 양이 그래요. 언제 내가 주님의 옷을 입혔고 먹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 주고 감옥같이 때 갔습니까? 그렇지 없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감옥 갈 때 내가 안 왔고 먹을 것도 안 주었고 추울 때도 옷을 안 주었고 뭐 안 해줬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아니다. 염소는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양은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 보고 그냥 못 가요. 주고 싶고 추운 사람 옷을 하나 입혀주고 싶고 감옥에 가 있으면 가고 싶고 뭔가 베풀고 왜 주님께 하듯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충동 일어납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요. 그 사람만 되어 있는 사람은 요 염소는요 걸어가랍니다. 이해 타산 따집니다. 그거 하면 내가 돈이 얼마 들었는데 이거 안 된다 야. 그거 내가 했던 큰 복리 나갈 건데 야. 그 사람 감옥 가면 그거 가도 내가 가도 죄인 내시고 그거 가면 안 된다 야. 안 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 바깥에 있는 그래도 바깥에 인간이라고.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격이라 하늘이 볼 때 왜? 짐승은 영 자체가 없어요. 생기를 안 버렸어요. 인간은 생기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 이후로부터 그 영이 상실되어 있어요. 기능이 망가졌다고.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짐승 영이 없는 거나 있어도 죽은 거나 동격이라. 그걸 보고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물고기를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있다는데 인간이 있으면 왜? 사람이 있다면 그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목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함과 용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속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양이다. 여러분 물고기 전도하고요. 목사는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다 말이에요. 그래 물고기만 내시면요 이거 먹기 실패하는 거예요. 물고기만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1000명 있어도요 양을 못 만들면 청각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목회자죠. 사람으로 만돼요. 그 영혼을 살았는가 거듭났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이 분별을 정확히 해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당신 언제 성령 받았어요? 그 날이 있습니까? 성령 받아가 기쁘고 감동되고 방언을 막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면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1단계입니다. 그래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성령이 성령 세례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임파티션이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임파티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만 성령의 감동 감화 외주가 아니고 내주 구약에는 외주 신약에는 내주를 임마누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네. 그런데 염소는요 지옥에 갑니다.
양은요? 천국으로. 그런데 어떤 액션을 말미암아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지옥 천국이 아니고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참사람이 안 됐다고. 예수님은요, 참사람이시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사람이시면 하나님, 이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인간으로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으로 완벽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보이다 오신 분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는 본질이요, 예수님은 본체고, 영은, 성령은 본영이에요. 영과 질은 체가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이시라. 질만, 본질만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나 커서 봐도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한눈에 보입니까? 지구를 봐도 안 보여요. 울산도 한눈에 안 보이는데, 이화마을도 한눈에 안 보이는데요. 시야가 그렇게 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가 크신 분이니, 인간 눈이 한눈에 보이겠습니까? 코끼리 같이, 개미가 코끼리 보듯이, 개미가 코끼리 발등에 붙었으면, 코끼리 뭐라죠? 코끼리는 바위같이 생겼습니다. 꼬라지가 이렇게 붙은 눈에 붙었으면 코끼리가 눈만 하나 딱 가면 그게 코끼리다 이런데. 그러나 각각 부분을 전체를 다 보면 어떡해요? 아, 코가 길고 뿔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꼬리가 있고 발이 투박스럽고 전체를 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부분으로 알아서 전체를 알 수 있지 한눈에 하나님 몰라요.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인간 눈에 한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이거 부딪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봐도 여러분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봐도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나는 알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안 보여.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해 안 되지요? 예? 하나님은 선생님 보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봐도 모르는 거야. 봐도 몰라요. 안 보인다고. 보는데 안 보인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참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봐도 안 보여. 지구가 봐도 한눈에 안 보이듯이. 요만한 축구구 같은 탁구 같은 요것도 봐도 안 보이는데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육안으로 보이시냐고.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그분은 우리 다 감전하신다. 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네가 산소 속에 공기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공기 보입니까? 산소가 안 보이는데 이거 있다 없다? 있지요. 여기 공기 있는 것수가 있죠? 보입니까? 공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있는 거요.
공기 안 부잖아요. 공기 있어야 숨을 쉬어도 있는데 분명히 여기 물이 있거든요. 공기가 물이잖아요. 산소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공기는 우리 다 보고 있다고. 산소는 다 보고 있다고. 산소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산소. 근데요, 물 한 마리가 딱 갖다 놔보시죠. 한 일주일 따보면 물이 가요. 항아리에다 갖다 놓으면 물이 가득 차있어요. 이거 물에다 그러면, 이거 목사, 이게 무슨 물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산소가 있다고요. 공기가 있다고. 특히,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더 많아. 그래서 목은 바닥에 물도 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고 산소가 안 보이는데, 공기는 우리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사람은요, 바깥에도 공기가 산소가 있고 안에도 산소가 있어야 살아요. 아멘. 선생님, 산소 없으면 시체라. 산소 없으면 어떻게요? 쓰러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는 사람 어디냐 아죠? 육지에서 사는데 산소가 안에 떨어져가지고 팍 물에서 중철 이래 숨을 못 쉬고 이래 죽습니다. 막 고통스러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이래 죽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공기가 없어가 막 쉐파리가 그렇죠. 내 안에 산소가 주입이 안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영이 충만한데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이라. 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돌아서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생수고 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바깥에도 산소가 있고 우리 안에도 산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산소가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 자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도 물이잖아요. 성령도 물이잖아요. 생수와 강같이, 담배같이. 보혈도 물이잖아요. 피도 물이잖아요. 기름도 물이잖아요. 물도 물이고. 우리 안에 기름, 물이, 피가 70% 우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물이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피가 이 물 성분을 딱 분석을 해. 분리를 하면 물 따로 피 따로 기름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셋을 하나라. 요한 1서에 그렇게 다 하잖아요. 4장에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물은 하나님, 피는 예수님, 기름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요 성경에 군데군데 많아요. 성막에도요 법궤를요 때로는 법궤 앞에 나와라,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랍니다. 또 어떤 놈 언약궤 앞에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이랍니다. 또는 똑같은 법궤인데 증거궤 앞에 나와라. 성령님은 증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주시고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언약의 하나님. 성령님은 증거의 증거하신 하나님. 율법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법궤에서도 지성소의 법궤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법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님, 그 법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 염소라 하니까
막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목사 띠 맞고 그게 염소가 아니라 참 사람이 안 됐어. 염소요. 참 사람 되는 건 어디가? 양이라. 양을 영혼이라 하잖아요. 영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가 거듭나야 됩니다. 제사함이 일어나 영이 살아나고 혼이 변화되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 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우리는 사람, 참 사람. 천국 가면 예수님과 동격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는 사람, 그러나 참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육체를 벗고 영원히 영광의 몸을 입으면 예수님과 동격이 되어본다니까. 하늘나라는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들이 사는 나라예요. 너무 사람 단순하잖아. 막 죽으면 휙 쳐고 간다. 그거 단순한 거고. 그 나라가 뭡니까?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나요? 이 땅에는 인간이 몸을 입고서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서 영혼은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참 사람이요. 이 사람의 몸을 부모로부터 벗은 이 옷을 벗고 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옷을 의의 옷을 입힌다 말이에요. 영광의 옷을 예수님이 부활의 몸과 똑같이 입혀주신다. 그러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이 몸으로는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 나라에 못 가요. 어떤 올라가면 이 육체는 산산조각 쪼개져 버려요. 에녹이 올라가서도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공중불이 되고 이것만 쫙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봤다 하니까 쫙 회오리 바람이 천사들이 불마차를 그 태워가지고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어떤 중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공중불에 됩니다. 싹. 거기 왜 에녹과 엘리야가 그런 일인 줄 아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공중 재림할 때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 올라갔는데 옷이 떨어지는 거야. 왜? 육체가 공중불이 되고 영혼만 쫙 올라갔으니까 옷이 떨어져. 그래 엘리사가 옷을 주고 요단강을 치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하나님 치매거든요. 감이 쫙 가라앉아. 절대로 염소는 되어서는 안 돼. 목자는 염소를 치지 않습니다. 양을 쳐요, 양을. 사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났어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부터 났다고. 예수님이 실어 난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시험생활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조상으로 김씨, 박씨,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땅에서 난 몸이라고. 우리 영혼은 하늘보다 난 거야. 그러나 그 뱀, 용,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켜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양을 참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은 하늘교 낳고 그 사람은 조상으로 낳죠. 조상으로 낳다는 것은 제 조상으로도 낳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씨, 죄 없는 씨로 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씨라 이 말입니다.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아니고 정씨가 아니고 곽씨가 아니고 예수 씨라니까. 그 속 사람 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참 사람을 속 사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안에 영혼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이 내가 내 안에 참 사람을 구원받은 참 사람 이 영혼을 내가 지켜서 내가 어떻게 단절하고 끊고 싸우고 이래 가는 거지. 이 그 사람은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하여 이 속 사람을 이 참 사람을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고 끊고 싸우고 고난받고 억울함도 누명도 뒤집어 쓰면서도 어떻게요? 내 안에 속 사람을 무너지지 않도록. 왜? 그 사람의 고통은 잠시뿐이에요. 억울함도 잠시뿐이에요. 언젠가는 이 고통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날이 온다. 그 사람보다 이 속 사람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을 막 화장하고 막 이거 예쁘게 하려고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나이 들어 가십시오. 다 허지없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네요. 좀 젊어 보려고 몸으로 쳐도 안 돼요, 안 돼. 머리도 자꾸 빠지고요. 옛날에 무기가 습이 많아가지고 타봐도 되고 뭐좀 단점이 있어 머리카락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전에는 됐어. 안 돼, 안 돼. 아무리 포장을 해오려도 안 돼, 그냥.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이제 포기하는 거야. 60 넘은 사람들은 내 말을 좀 이해될 겁니다. 저놈 때 그걸 생각하면 잠 안 옵니다. 근데 저놈 때 괜찮았는데 이게 왜 이러노?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내 맞나? 인생이 그런 날이 옵니다. 65세쯤 되면요. 자기 얼굴을 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회의가 옵니다. 그때 위기입니다. 그래가 사람 자살해 본다니까. 영화 배우들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그 예쁜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할머니들 이게 내 얼굴이 맞나?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대여 숨어 다닌다. 그래 어떻게 공기 대결하면 자기 꼬라지 보면 너무 막 죽어버린 거야. 자기 꼬라지 안 보여. 왜? 젊을 때 이쁜 그 얼굴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모습이 인생 살아보십시오. 내보다 선배 저기 계십니다만 한 물어보이소. 그래 나이 들면 곱게 늙어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그래 좀 나아. 우리 친구도 머리 깎아지가 허예 대머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 어떻게 대머리가 어떻게 가발 쓴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숙소에 잘 때를 먹고 자거든요. 자다 보면 이게 해골이 하나 누워 있는지 사람인지 중간에 무슨 해골이 하나 더 누워 있는 거야. 박이 허예 해가지고 사람 누워서 자고요. 나이 많은 사람 자는 거 보면 송다가 비슷합니다. 얼굴 모습이 죽은 사람이나 왜 나이 70 넘은 사람들, 80 넘은 사람들이요 자는 거 보고 있어. 송장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흉합니다, 흉해.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 여러분 늙기 전에 할머니 내가 얼굴이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지. 그래서 지금 30대, 40대는 진짜 멋있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52년생인데 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네, 내까지도 아직까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얼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보다 좀 많은 사람은 조금 위험해. 그런데 30대, 40대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처럼 이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보면 앞으로 30년 지나가면 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될 텐데. 아멘! 에? 에? 나이 많아서 젊을 때 다 이뻤다고 멋있었다고. 나이 많으니까 아무리 막 머리를 빗고 뭐 해도 안 되더라고. 부활의 문만 멋지게 만들면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의 목자가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돼. 그냥 사람으로 있지 말고 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왔는 속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예요.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구나. 아직 사람으로 있네. 참 사람이 못 됐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또 염소같이 종교 생활만 하고요. 이런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회개합시다! 그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해가 막 성령세가 콱 해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놔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 그 목사가 그 사명을 해야 돼. 그래 목사는 막 이유 없어. 모아놓고 막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해가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막 성령세가 콱 다다다다다 그래 돼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돼야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방기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방기도 딱 하는 사람은 다 참 사람입니다. 방기도 못하는 사람은 사람인지 참 사람인지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방기도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방기도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기도 하는 사람은 아, 제사 안 받고 참 사람이 되어 성령이 메시네 안심할 수 있지. 방기도 못한다. 아, 글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방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방기도도 임파되시고 방기도를 막 하면 뒤에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제가 아이고 내가 저 신앙생활 참할 때 저기 젊은 그 처녀 집사 한 사람이요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요 성격이 다혈질 성격인데요. 그때 막 여자도 없었어. 막 앉아가 기도하는데요. 앞에 남자 그 항문 밑에 뒤에 들어가가요. 방은 또 이상한 거 꼴꼴꼴꼴꼴꼴꼴꼴 얘기 꼴꼴한 거 똑같이 꼴꼴꼴꼴꼴꼴꼴꼴 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방기도가 하는 그러죠. 꼴꼴꼴꼴꼴꼴꼴꼴꼴 하니까 옆에 사람이 웃어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니까요. 그 하나님 선물도 은사도 뭐 이런 걸 주셔가지고 새 방언을 주세요. 새 방언 주시라고. 꿀꿀꿀 하더만 나중에 까브레시한테 사더만 막 하더라고. 이 방언 기도가요. 참 은사가 많이 한 사람 방언 소리 들으면 너무 천상 소리가 들린다. 방언 기도 소리가 그게 막 진동을 하고 영의 세계가 진짜 방언 기도요. 멋있게 한 사람들 들어보십니까? 와샹카 뭐 천상의 소리처럼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막 이거는 뭐 소파라는 저리가 나다 와르쇼 이러면서 와 천국 따로 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징조가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교는 처녀
또 2달란트, 5달란트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면류관을 받고 양 염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양, 내 참사람이 되었어. 속사람이 거듭나. 이 참사람은 그 사람을 지키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여 너희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가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요한이가 계시록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도 우리 시대에 말씀하신 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깨달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아 잘 지키고 또한 순종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라. 또한 2달란트를 5달을 남기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 무엇은 일을 해도 주님이 공급한 것처럼 하고 남을 도와줘도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구제하십니다. 또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권속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내
김지천 장출수 가정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새롭게 장막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은나 성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를 감사하는 심령 어디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주 안에서 다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 가족 다 섬기려고 하는 그 심령 응답해 주시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겠니 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못할 일이 있겠냐, 내 말만 믿으라고 하신 그 음성이 들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조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자 하며 또한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되어 칭찬받을 수 있는 근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염소가 아니라 양, 그 사람만 사람으로만 있지 말고 거듭나 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근속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그날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